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선교 130년의 역사와 이슈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제20차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5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갓데이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을 맞아 이슈의 미래를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기독교와 공공정책, 기독교와 사회문제 등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다룬 이 책에는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의 이슈 앤 미래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 70인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130년의 선교적 과제를 우리가 수행해 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종류의 이슈들, 많은 종류의 고민들, 잘 해결했든 잘 해결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했던 많은 문제들을 한번 묶어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하고 또 자료로 남기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슈 앤 미래는 공공정책, 사회문제, 교회 사역, 교회 연합운동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또 기독교의 통일운동과 기독교 문화 분야를 다루면서 당면한 한국교회의 과제를 짚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그것을 뛰어넘어 소위 신앙적인 차원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을 교회에 접목해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미래의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체 책을 보면 우선 통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는 특징이 있고요. 고령화 세대, 저출산과 출산 장려, 개신교의 미래, 새로운 미래교회, 탈현대와 새로운 기독교인의 출현, 종교 인구 변동 등 탁월한 진단과 대안을 다루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윤재 대표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빠른 성장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슈 앤 미래를 통해 한국교회가 혼돈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가 제20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52개사 회원 매체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독방송 2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며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공인혜 기자입니다. WCBA 제20차 총회가 지난 20일에 시작해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WCBA는 96년 KBS 주최 제1회 세계 한국어 방송인 대회에 모인 기독인 방송인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회원사는 9개사에서 52개사로 크게 늘어 방송 선교 협력을 도모하고 TV와 모바일 등 각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김섬환 목사는 감사예배 설교에서 예수로 나라와 세계를 일으키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을 권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과 충신교회 원로 박종순 목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은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의 전파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고국의 발전상을 비롯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국민과 한인 동포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나가며 영상 선교라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5대 양육대주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WCBA는 총회 기간 교회 미래와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또 판문점과 삼성전자 등 국내 안보 지역과 산업시설을 돌아보며 고국의 발전상을 체험했습니다.
미디어 선교는 21세기 복음 전파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싱턴과 시카고 등 세계 도처에서 모인 회원사 500여 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온 세계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늘진 곳을 향한 나눔으로 실천의 본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송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들고 지친 자의 친구가 되길 기뻐한 예수. 약한 자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자 하는 형들의 마음처럼 어쩌면 어려운 이웃사랑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3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할렐루야 교회 이웃사랑 나눔 잔치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3세대가 함께했기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1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의류와 신발, 가전제품 등을 기증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치는 적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같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특히 부모 없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관악합주단 푸른 초장과 할렐루야 복지재단 소속 장애인 타악합주단의 연주는 많은 참석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입지 못하는 새 옷인데 기증을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이 이렇게 같이 입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제 마음도 기쁘고. 의류 한 30-40점이랑 뭐 쓰던 기저귀랑 뭐 여러 가지 인형들 등등등을 갖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요.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탈북민과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초청해 생필품을 전달했고 판매 수익금 2천여만 원도 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두가 용변 처리가 안 되는 중증 장애우들인데요.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 본 후 옷을 갈아입힐 때 팔을 자르거나 이게 다리 부분을 좀 잘라서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옷을 풍성하게 주셔서 부자 엄마가 된 기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신비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나눔은 거창하고 화려하기보다 약한 것이 세상의 중심이 돼 만들어낼 때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한국 샬렘이 보네퍼의 사회적 영성과 한국 기독교의 주체적 영성을 주제로 4월 원래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열린교회 박재순 목사는 강연에서 보네퍼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특권층이었으나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세계대전 이후 목사마저 유대인 학살을 묵인하던 당대 사회에 대항해 신앙 양심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낸 신학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독립이전 한국 기독교회는 안창호와 유관순, 이승훈 등의 삶에서 나타나듯 개인 신앙 양심과 사회 정의가 함께 구현되는 종교적 전통이 있었으나 해방 이후 그 맥이 끊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대 한국 기독교는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양심의 차이도 모호한 실정이라며 무너진 한국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부활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샬렘은 침묵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매월 진행되는 원래 모임에는 예장 통합과 기감, 성공회 등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모여 관상적 영성을 공부하고 삶을 나눕니다. 올해는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되고 홀로코스트가 종료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홀로코스트 종료 70주년을 기념해 추모 사진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홀로코스트란 독일의 나치와 그들의 협력자들에 의해 600만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것을 일컫는 말로 전시회에는 유대인들의 암흑기였던 사건들을 약 60장의 사진에 담아냈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 곽병선 회장은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압제 속에
고난과 수모를 겪은 민족이기에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인이 겪었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홀로코스트 사건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전해집니다. 홀로코스트 기념일은 유엔을 비롯한 유럽연합회에서 1월 27일을 기념일로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유대 달력의 니산월 27일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70주년 추모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진행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흔들리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이 무엇인지 더욱 생각하게 하는데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만남까지 주선해주는 가정사역단체가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크리스천 싱글 남녀들에게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주고 교제를 위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가정사역단체 갓데이트는 건전한 이성교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는 목적 아래 지난 2006년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5주간 진행되는 만남 주선 프로그램 갓데이트에서 참가자들은 성경적 가정에 대한 세미나, 야외 프로그램, 라운드 미팅 등을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동안 이곳에 참여한 크리스천 청년 수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갓데이트는 만남보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자아 형상 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바로 알아야 건강한 만남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청년들이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청년들이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관 또 올바른 결혼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갓데이트는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행복한 나에게 프로포즈하기,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여행 등도 진행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청년들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경적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 등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내가 몰랐던 모습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신청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갓데이트는 서울 성동구에 카페 C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진행하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현지 시각 지난 19일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30여 명을 살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는 중세 칼리프 시대처럼 기독교도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보호세를 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뿐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 집단 살해에 대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이 다음 달 총회를 앞둔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 서대문 총회의 교단 통합을 유보시켰습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최근 법적인 문제가 불거져 우리 교단이 258억 채무를 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통합을 추진하되 법적인 부분이 종결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한 주식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나타난 모든 일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으며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원파 피해자 모임 대표 전혜동 씨는
박옥수는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재판부가 공정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힐송교회의 일루미나티, 크리슬람 문제로 함께 주목받았던 2015 힐송 워십 내한 공연이 지난 19일 9천여 명의 관객과 뜨겁게 예배하며 그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한국 측 호스트인 HS 엔터테인먼트 은희승 대표는 관객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집중을 통해 이런 루머에 결론을 내준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